사도행전 제15장.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갈등을 넘어 전파된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제목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어쩌면 영혼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바나바와의 심한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갈라서게 되는 그 장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이전에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작은 갈등이 빚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37절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이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결국엔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더불어서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에 결국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쳤기에 2차 전도 여행도 그들이 함께 협력하여 어쩌면 그 전에 배운 그 노하우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는 다르게 변수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바나바는 마가를 함께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그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없다라고 하며 이견을 보여 서로가 심하게 다투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누가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옳은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의 명분 모두가 옳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라는 그가 갖고 있었던 복음의 열정을 인정함으로 바나바는 결국에는 한번 실수하였다 하여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귀한 가치, 한 일꾼의 소중함을 깨달아 우리가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어쩌면 한 영혼과 그 동역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코 틀렸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입장도 우리가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함께 전도를 하고 함께 사역하는 어떤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결국에는 1차 전도 여행 때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자신의 진영에서 이탈해서 그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지 못했었던 그 마가를 다시금 데려가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기강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에 바울 역시 어떻게 보면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마가의 합류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바울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 이 바나바의 결정이 옳은 것인가? 사실 그러나 성경은 둘 다 틀린 것도 아니고 옳을 것도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들었듯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은 죄인과 같이 취급받아 묶임을 받고 매임을 받아 결국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치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복음의 은혜는 결국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나바든 바울이든 결국에는 온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목적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합류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였던 것도 각자 서로만의 나름의 믿음에 입각하여 신앙에 입각한 자신들의 신념이고 자신들의 확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서로 심하게 다투었던 것이겠죠. 그러나 옳고 그름의 차원을 떠나 결국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엔 그렇게 갈라졌지만 어쩌면 그렇게 위대한 이 두 영웅 내지는 두 명의 리더가 갈라졌지만 그것이 곧 교회의 분열이거나 아니면 전도 여행의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도리어 각자 유닛으로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바와 같이 결국엔 그와 같은 다툼을 통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그러니까 서로 구브로로 가서 전도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리더를 뽑아 그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실라라는 자를 택하여 결국에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어떻게 보면 다퉜다라는 이 내용만 본다면 사실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냥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셨고 그리고 신라라는 또 다른 인물을 예비하시고 그를 등장시키는 계기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결국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여러분 새로운
동역자들과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과정이 꼭 하나의 필수 요소로 작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러티브를 보면 이 선교 여행을 하기에 바울은 결국엔 아시아로 먼저 나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이지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는 두 번째 갈등 내지는 이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2차 여행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들의 기대와 계획이 무너졌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한 그의 발걸음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바나바든 바울이든 그들이 품었던 목적, 그것이 누가 선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그 순수함으로 나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나름 그 순수한 목적을 위해 그들이 계획하고 세웠던 자신들의 작정들과 계획한 일들이 하나도 그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죠. 심지어는 다투고 싸우는 것으로, 또 한 가지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부정적인 어감이나 뉘앙스로 들려질 수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이죠. 결국엔 그래서 아시아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먼저 유럽으로 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에서 결국에는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라는 자를 만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더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여러분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고 위대함에 대해서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며, 늘 우리가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나름의 지혜를 모아 어떤 방법을 마련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온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선한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의도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신념이라든가 그 방법들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이 선한 목적과 선한 마음으로 그 계획을 따르고 실행하는 과정 가운데는 이와 같이 불가피한 갈등이라든가 다툼 혹은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들이 왕왕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으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것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베스트 웨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것대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 하여 그것이 곧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품은 마음이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방법이 다를지라도 각자의 다름을 통해서 합력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든 어쩌면 동역자들끼리의 이 다툼이든 그거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의 길이 있었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신념 위에 굳건히 서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에는 여러분 분명한 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과 부르심에 맞는 방향성과 그것에 타협없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하여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못하다의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지켜내고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우리 교회에 꼭 동역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 안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비방도 부정도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의 부르심과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부르심 가운데 맞는 옷을 입고 맞는 공동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함께 시너지를 내서 하나님의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개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배척하는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서 제자 양육을 받거나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 가서 좋은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곳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가서 제자 양육을 받다 보니 그 교회가 자신에게 더 온전한 사명인식을 주고 나와 더 잘 맞는 옷이라고 여겨준다면 그 교회에 남아 신앙생활하는 것도 저는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아니면 배타적인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 또 서로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마음을 함께 합력하여 품을 수 있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도 자신만이 옳다라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의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중구난방돼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각 교회마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 안에서 그것에 맞는 모양으로 동역하고 섬기다 보면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도 하시고 그 공동체 안에 각자의 다이나믹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팀은 다 나쁘고 오직 우리 팀만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이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교회를 사역하고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작은 다툼을 통해서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역을 통해 더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셨듯이 어쩌면 그 가운데 더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계기로 삼아주실지도 모른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결국에 서로 갈라졌었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신 또 나에게 맞는 옷을 찾아 우리가 그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그와 같은 개념에서의 다툼이나 작은 갈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결국엔 그 간극을 좁힐 수 없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부정의 마음을 품고 그와 같은 이 마음을 갖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로는 연약함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앞으로 전진했으면 좋겠고, 또한 자신의 부르심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식해내므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해주시는 그 묵상들을 온전히 받아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주시는 또 공통의 그 은혜와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 하나님 어쩌면 답도 없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개념이 많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기치 아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다양한 과정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심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작은 갈등들이나 다툼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무조건 잘못됐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듯이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신 부르심과 각자가 생각하는 신앙적 신념이 있다면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갈라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를 떠나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더 이상 부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 맞는 옷을 찾아 또 각자에 맞는 공동체에서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방식임을 잊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너른 마음과 용납의 마음, 또 배타적이거나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가족이고 모두가 교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동역자임을 인식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금은 더 넓은 도량과 마음을 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주의 귀한 음성들을 듣는 하루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어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